저도 여 뒤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여러분들 거룩하십니까? 저는 이 뒤에 있는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인생의 삶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정말 거룩한 삶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더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 비춰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정말 거룩함을 삶을 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의 나라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나라. 그것이 라고 쉽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의미 속에 자그맣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생활은 어떠한 삶일까? 우리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 그의 나라를 구하며 생활하는 그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는 먼저 알아봐야 돼요. 개인적인 생활은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개인 생활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살면서 개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왜 개인 생활을 어떻게 없애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생활을 보면은 가정적인 생활,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생활, 그런 것들이 다 개인적인 생활입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메시지를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들, 거짓된 모습들, 비윤리적인 그러한 삶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배제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리라. 그러한 생활들을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자가 뭐냐?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부도덕적인 모습이 있다면 버려버려라는 것이에요. 일상생활에 비윤리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뭘 합니까? 경합을 열어요. 결전을 열어죠. 그런데 이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왜 이러한 상황이 이르게 됐냐라는 거예요. 왜 바알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나님 믿는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되었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인류의 위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그 위기가 근거가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내포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그렇게 섬기지 않아서 이 엘리야와 바알에 있는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경합을 겪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러분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나의 개인적인 생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경합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식도 구하고 명예도 구하고 권력도 구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 관심사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그 일을 계속 해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들 그것을 쫓다 보면은 어두움의 그늘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그늘에 갇히게 되면서 그 가치관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비윤리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모든 것들 상황에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단을 쌓아야 돼요. 무너진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단을 쌓아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삶을 나아갔을 때 어둠은 떠나가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한 그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가치관들, 비윤리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이 시간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거룩한 제단을 쌓아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함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에 있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돼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고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기관과 기준이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무엇이 찾아오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치로 두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을 것 먹을 것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아버지로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은혜가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세상의 염려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자,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걱정이 되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랄까요? 또 나는 어떻게 삶을 살까요? 하나님 나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내 자식은요.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가족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염려하지 않습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31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가치와 우리들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늘 염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25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장 25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은 은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에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31절 말씀처럼 또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목숨이 뭐라고요? 은식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식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목숨이,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몸은 옷, 의복, 옷.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옷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몸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을 때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그 권위로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입을 거 먹을 거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중요한 것은 생명이 중요하다. 너희가 중요한 것은 너희 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이 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의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말고 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인 줄을 믿고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마음에 모시고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위해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염려라는 말씀은요. 언어로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메림 나우라고 합니다. 메림 나우. 근데 이 메림 나우라는 뜻을 가만히 보면은 분열이 되다, 나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으면 뭐가 되냐면 분열이 일어나고 또 마음이 나눠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의 늪에 빠지고 걱정에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 삶에 뭐가 되냐면 마음이 분열이 일어나요. 그리고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염려를 통해서 마음의 괴로움이 오고 그리고 분열이 되고 나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또 말씀을 우리 3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마음에 분열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있는 이 염려가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이야기 뜻을 전하고자 하면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그냥 오직 먹을 것만 관심 있는 것, 오직 입을 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러한 염려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들의 이방인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세상의 염려는 떠나갈 줄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세상의 그 염려와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바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생각을 벗어버리세요. 오직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상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대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내 있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주체, 이 모든 것들, 그 가치관들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염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사라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의 나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라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새 것이 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구세주 앞에 나의 삶을 모든 것을 맡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행복이 찾아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7절 말씀 봅시다. 자, 여기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쉽게 풀이해서 이야기하면요,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 아무리 걱정을 했는데도 내 생명을 어떻게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생명이 연장이 됩니까?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풀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삶을 굳건한 손으로 너를 일으켜 주리라 달리다고 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러한 음성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왜 염려하냐? 왜 걱정하냐? 왜 낭망하고 넘어지느냐?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데 왜 아파하고 슬퍼하느냐?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고 하고 외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세요. 여러분들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불안해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 먼저 구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33절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어디입니까? 여기 말씀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3절.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뭐라고 해요?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이 먼저라는 말은요, 언어로 프로톤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톤은 말을 썼는데요, 근원적 그리고 우선적 최고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라는 것은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근원적이고 그 다음에 최고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최고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선적이고 최고의 적인 것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선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에서 삶의 가장 우선적인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그것이 먼저 우선이 되는 최고의 것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의 나라는요, 쉽게 표현을 하면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는 무엇을 표현하냐?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말씀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으로 통해서 세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게 바로 먼저가 돼야 돼요. 최고가 돼야 돼요. 말씀이 먼저가 돼야 돼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먼저가 됐을 때, 말씀이 내 삶에서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그때 교회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통해서 내가 가정이 세워졌을 때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답게 세워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나라가 계속해서 무너져 가고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 안타까움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말씀이 세워지도록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그의 나라, 그의 교회가 완전히 세워지기를 여러분이 합당히 원하신다면 아버지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또한 말씀으로 통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너가 먼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 근데 말씀 속에서요, 다른 사람들의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뭐를 보라고요? 들불을 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말씀으로 통해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꼭 듣고 변화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 말씀으로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말씀으로 서지 않고 말씀의 삶을 살지는 않는데 어떻게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조차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진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신다면요, 여러분들 변하셔야 돼요. 내 자신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지지 않으면요, 교회는 교회가 되지가 않아요. 가정은 화평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말씀이 없는데 걱정이 오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염려 걱정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말씀으로 통해서 살아나는 귀한 영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선순위가 먼저 말씀으로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의 가치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원하는 사람들의 성공이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 통해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전히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갈등을 벗어버리세요. 그냥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만을 통해서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 다 필요 없어요. 주님만 있으면 나는 기쁨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가 없다고요? 후회가 없는 뭐를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할렐루야. 그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근심은 뭘 이루게 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말씀을 순종할 때의 그 근심, 그 아픔이 있다 했지만 그 근심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회개가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회개로 말미암아 또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요 또한 우리의 반석이며 방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피난처가 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고 이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말씀의 안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우리 33절 후반절 말씀을 봅시다. 뭐라고 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더하시리라 한 것은요 하나님의 광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 오리겐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조그만 것들을 덤으로 주겠노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세상의 것도 덤으로 주겠노라. 라고 성경학자 오리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또한 가장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나가는 것도 오직 우리 주 예수님 말씀을 가지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에게는요 그러한 선교 단체에서 또 파송한 교회에서는 선교하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국가 유공자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는요 국가에서 연금 및 또 그런 특혜를 제공해줘요.
그리고 성적이 뛰어난 우수자들에게는요, 학교장의 추천으로 통해서 그래 대학의 그 학생의 특례 입학을 할 수 있도록 또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세상의 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하물며 세상도 이와 같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시하는 자, 말씀으로 온전히 서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지 않으실까요? 모든 것을 지켜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래요.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당력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사님의 직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일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통해서 가정을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통해서 대한민국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큰 담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 그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요, 염려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요.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담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아름다운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오직 아버지 안에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 한번 이렇게 세워봅시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구미성전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해나가는 구미성전교회를 세우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아름다운 일을 일으키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가정이 회복되고, 그래야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면 나라가 회복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요,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는 것을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여, 이 시간 내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눈물이 흘리는 그곳에 내가 그곳에 서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며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세우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땅을 물리쳐 나가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두 발을 그 어두운 땅에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두운 땅을 빛으로 변화시켜
아름다운 일을 이루며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담력을 갖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한 소원의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결단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